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죠. 예배 때 암송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재림 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사도신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 알려주시죠. 오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표입니다. 십자가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었음을 알려주는 표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죽음, 곧 대속의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이죠. 대속의 죽음이란 죄를 진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형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형벌로 죽어야 했지만 죄 없는 분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표입니다. 성경에는 대신 죽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죠. 그때 이삭이 산으로 올라가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하늘에서부터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마라. 네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겠노라. 이후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되고 이삭 대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대속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 저녁에 모든 이스라엘 가정마다 어린 양을 죽였습니다. 그 피를 문에 바른 후 온 식구가 집안에서 기도했죠. 그때 한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며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 큰아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의 큰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6월절 사건은 각 가정의 큰아들 대신 어린 양이 죽었던 날이죠. 그것이 대속이고 십자가의 표입니다. 십자가의 표를 가장 많이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러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더하여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예수님의 일로 고난을 당함으로 십자가의 표를 몸에 가졌다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어 죽였을 때 독일의 목사 디트리히 본회퍼가 나치에 반대하며 저항했습니다. 본회퍼는 십자가의 표를 따라갔죠. 그가 십자가의 표를 따름으로 붙잡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디트리히 본회퍼는 십자가의 표를 증거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믿어야 할 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의 표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표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어요. 요사이도 홍수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거 조금 있을 땐 괜찮아요. 이게 모이면 무서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 40일 밤낮으로 내렸더니 지구가 감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물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물 세례를 전하셨고 회개하라. 그게 물 세례인데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은 구원의 표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상징했던 물이 구원의 표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은 이제 사람을 심판하는 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표로 바뀌었다고 베드로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물이 구원의 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은 다른 세상으로 가요. 혼이 가는 것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낙원이고 다른 하나는 하데스, 음부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고, 하데스, 음부는 마귀와 마귀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머무르고 있는 장소예요. 사람이 죽어서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죽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이 꿈이나 어떤 환상 가운데 여러분을 본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봤어요. 저 자신을. 근데 사람이 죽으면요, 이 몸에서 혼이 쑥 나오면서 내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요. 이게 뭐지? 누가 나지? 누가 나는 내가 나지. 누워있는 시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예요. 자신의 육신을 공중에서 보니 놀라는 것은 당연하죠. 몸에서 나온 혼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의사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안 돼요. 거기서 일단 차원이 달라졌어요. 또 만지려고 하면 그냥 통과해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때 낙원으로 가는 사람은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가요. 음부로 가는 사람은 검은 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를 끌고 가요, 그 다음부터. 그것이 사람이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보통은 다시 살지 못하지만 때때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시간 만에 살든 잠깐 죽었다 살든, 또 나사로 같은 경우는 사흘을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런 경우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부활은 예수님 부활과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썩을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새로운 몸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사는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이 육신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때 하면서 산 거예요. 그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의 표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부활이란 건 뭐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증거하는 표예요. 또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표예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으면
영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표들이 있습니다. 상징들이. 신호등도 사인이죠. 그래서 푸른색은 가고 빨간색은 멈춰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큰일 나죠. 길을 가면서 스톱 사인도 있어요. 스톱! 그러면 스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그런 표예요.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받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표식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의 표요, 구원의 표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표임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며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기억나게, 주여 저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다 회개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구원의 표를 우리는 다 그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재림이라는 표를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은 승천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표예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예수님의 승천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심은 재림의 표예요. 십자가의 죄사함, 부활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셔야만 해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려왔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고 부활의 구원의 표를 믿어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따라서 재림은 믿음의 완성의 표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마지막이 왔음을 보여주는 많은 사인들이 보여지고 있죠. 처처의 기근과 더위와 화산 폭발과 지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은 참 불쌍한,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때를 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인 처녀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왜 남겨졌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남겨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구세주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책이 구약이죠. 신약은 구세주께서 오셨다. 그분이 죄인을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부활케 하시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을 부활에 동참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따라서 승천은 재림의 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극소수였어요. 구세주를 환영한 사람들은 이름 없던 목자들, 동방 박사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몇 사람 뿐이었어요. 그것이 구세주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지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제 공중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지구 곳곳에 천사들을 보내어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하늘로 취해 가실 것이에요. 그때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세상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이 사라지면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게 될 거예요. 자동차, 버스가 다 부닥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열차가 탈선하고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벌어져요. 그런 혼란한 틈을 타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강도짓을 하고 더 악한 짓을 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엄청 벌어질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은 현상을 이 지구상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그때 수천 수백만 명이 죽는 핵폭탄이 터질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내가 사라지고 남편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남겨집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던 미지근한 사람들, 라오디게아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던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 명령대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지 않던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남을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7년의 기간이고 7년의 환난입니다. 이 7년의 기간 때 세상은 엄청난 자연재해와 늦게라도 회개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식량이 배급되고 온도가 50도가 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666 번호를 이마에 줄 것입니다. 그 번호를 거절하면 감옥에 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이때 번호를 거부하면 죽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열립니다. 만약에 번호를 받는다, 굶어 죽기 싫어서 예수 오는 것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기 싫어서 세상과 하나가 돼서 번호를 받으면 그 즉시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때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시대, 노아 홍수의 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따라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예요.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을 보면 에녹은 노아 홍수 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노아 홍수 후에 신약 시대 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하늘로 우리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 같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후 7년의 대환난이 시작되며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666 번호를 강제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때 666 번호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고 죽고자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반면에 그들의 말에 속아 666을 받으면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666 번호를 받은 사람에게는 회개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번호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것이 재림의 표예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에 심판받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최대의 소망이라 산 소망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기다려왔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신자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에서 죽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의 표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십자가의 표, 구원의 표, 재림의 표가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죽음이 십자가의 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구원의 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이 재림의 표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표들이 주시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모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불려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귀한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남을 미워한 모든 죄를 회개하세요. 내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재고 계십니다. 지금 전체를. 자기 죄를 회개하세요. 용서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베풀고 나누고 고난을 당했지만 참고 선을 베풀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